283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손앞이 지금 우척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563장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운대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인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장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노라.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손 날 붙드사 나를 인도하시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다시 한번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손 날 붙드사 나를 인도하시네.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주의 손 날 붙드사 나를 인도하시네.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한 번 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내 생명도 아끼지 않을 만큼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변함없이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변함없이 믿음은 버티는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내게만 일어나는가.
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결과가 기대와 다를 때도 있기도 합니다. 가정도, 또 건강도, 자녀도, 또 경제적인 문제도 한꺼번에 밀려와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 때도 때로는 그렇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금방 해결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문제 해결의 능력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믿음이 있으면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실패도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겪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고난 앞에 그들은 두려워했고 낙심도 했고 또 오랜 시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들이 달랐던 것은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버텨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힘만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은 당장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 더 내딛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믿음은 눈물이 흐르는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포기하지 않고 버티게 하는 힘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어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능력임을 확인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인 편지이거든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않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전의 인간관계가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서도 버림받았고 그렇게 친한 친구들에게서도 버림받는 일이 일쑤였습니다. 경제적인 손실도 감수해야 됐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요. 재산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직장을 누군가는 잃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떤 사람은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인가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정말 맞는 길인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믿어야 하는가? 신앙의 회의감을 빠져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들도 또 떠나가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결국 믿음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승리의 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홍해가 앞에서는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도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사자의 입이 막히기도 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합니다. 적군들을 물리치고 진을 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승리담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그들은 처음부터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함을 가지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 34절 중반절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사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함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사사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자기를 작은 자라고 늘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과소평가했던 사람입니다. 바락은 어떤 사람입니까? 홀로 나가서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바락이었습니다. 삼손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욕망 때문에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상처 많은 가족 환경 속에서 서자의 몸으로 태어났어. 자식 취급 못 받고 그렇게 망가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실패와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믿음의 영웅들 같은데 오히려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쓰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강한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서 그분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의 승리를 오해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실패하지 않고, 믿음이 있으면 아프지 않고,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승리는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승리했지만요, 그 전에 그는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안전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리한 현실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를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에서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와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들고 마음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을 분도 계실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나 답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이곳에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홀로라는 그 외로움 속에서 힘겹게 버텨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묻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가? 내 자신을 자책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승리는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이 승리인 것입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게 승리인 것입니다. 눈물이 흐르지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결과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인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이라는 승리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싸움을 있든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오지 아니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강하심은 우리를 구원해내기에 결코 부족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인생의 구렁텅이 같은 가운데에서도 그 짐펄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를 끌어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도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믿음의 승리는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 승리의 길에 여러분들 역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견디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11서 11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믿음의 승리의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35절 이후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본문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5절부터 쭉 연결되어 38절까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본문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병이 나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고문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왕국을 얻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힌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돌에 맞았습니다. 누군가는 톱으로 개임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을 떠돌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결과로 판단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계속되면
믿음이 부족한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기적을 경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을 보지 않아도,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응답이 늦어도 끝까지 견디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끝까지 견디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조지 에릭슨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196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소녀가 친구들과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하면서 놀다가 조금 높은 이렇게 바위가 있어서 우리 어릴 때 했었던 것처럼 다이빙을 친구들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물에 확 뛰어드니까 뒤에 친구가 또 확 뛰어들어서 물속에 쫙 들어가고 그래서 이 에릭슨도 이제는 자기 차례가 되어서 용기를 내어서 물에 확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친구들처럼 멀리 뛰지 못하고 두려운 나머지 뛰다가 그 앞으로 떨어졌는데 하필 물이 얕은 거예요. 머리가 거꾸로 떨어졌으니 그냥 머리채로 그 얕은 물에 바닥에 그 머리를 받았던 거예요. 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친구들이 에릭슨을 데리고 병원에 급히 이송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목 아래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평생 휠체어에서 살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내 앞에 친구들도 많았는데 왜 나에게 이러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울고 몇 날 며칠 그렇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에 그저 하나님만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을 떠도 눈물이 흐르고 눈을 감아도 눈물이 흐르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이대로 휠체어에서 평생 전신마비 상태로 살아야 되는 인생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생명을 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간호사에게 발각이 되어서 다시 속을 이렇게 해집고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가 붙들 수 있는 거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그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어떡하실 겁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 손에 의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는데 내가 사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나를 불러가세요. 나를 좀 데려가세요. 긴 시간 깊이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날도 역시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의 마음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으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내 이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구나. 살 용기가 생겼습니다. 살 힘이 생겼습니다. 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많은 장애우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사역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녀가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고난을 제거해 주시진 않지만 고난을 견딜 힘을 반드시 주십니다. 어디를 가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고난을 제거해 주시지는 않지만 고난을 견딜 힘을 반드시 주십니다. 성도들이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도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을 겁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견디는 그 시간을 헛되게 보시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계속 말할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미혹하면서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젠 좀 포기하라고, 빨리 포기하라고, 빨리 이제 그만두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나를 붙들어라. 그러면 내가 일한다. 세상은 결과만 보지만 하나님은 견디는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허투루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반드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을 목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요,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마지막 39절부터 40절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 본문에 이 사람들이요,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요, 현재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록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요, 더 좋은 것을 바라보고 기다렸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시선은요, 땅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앞의 고난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더 힘든 것 같습니까? 사실 이것은 새로운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삶에서 견뎌내야 할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누군가는 오랫동안 질병과 싸우고 있고 기도해도 당장 낫지도 않아요. 어떤 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수년간 눈물을 흘려 기도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변화가 안 되는지. 이 지지리궁상 같은 이 경제적인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다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왜 주시는 거는, 허락되는 것은 이렇게 찔끔만 허락되는지. 그럴 때 우리는 왜 하나님 빨리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문제를 즉시 해결하기보다는요, 믿음으로 견디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농부가요, 씨를 뿌린 다음에 바로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면은 봄에, 씨를 뿌리면 또 여름을 맞이하고 또 봄이 오기 전에
이 겨우내 굳었던 땅을 한번 뒤집어 엎는 그런 일들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갖고 나갔다가 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빛도 그 가운데에서도 그 심은 씨앗을 가꾸는데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확의 계절 가을이 오게 되면 열매를 거두는 수확의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림은 믿음이 없는 시간이 아니라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시간입니다. 견딤은 패배가 아니라 믿음의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무엇을 견디고 계십니까? 오랫동안 낫지 않은 질병이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배우자와의 갈등 문제입니까? 외로움 때문입니까? 그 어떤 문제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 안 버린다. 너희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 길을 걸어갔다. 무엇보다도 내 아들 예수도 그 길을 걸어왔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인내를 모두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마귀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포기마귀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더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 영원한 영광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